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84명의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명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 서명은 그들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을 제가 영상에 담는다면 제가 이렇게 아마 그 백그라운드 뮤직을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옛날 버전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들이 막 서명을 하는데 지금 그 뒤에서 뮤직이 지금 흘러나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중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을 매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강단에 들었으면요, 들어가는 그 문 앞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이 다녔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접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돼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계속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함께 갑시다라는 뜻 같아요. Let us, 우리가 함께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킵시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아더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더라는 것은요, 창시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저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 아더가 되셔가지고 우리 삶을요, 믿음의 삶을 잘 써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퍼펙트입니다.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굴복당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많은 걸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분 앞에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프하게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괴로워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다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주세요. 평안을 제공해 주세요. 맞다운 도전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리 볼백이라고 하는 볼백이라는 사람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1925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당대가 미국이 참 어려운 시절이죠. 이 The Great Depression을 지나는 대공황을 지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제로 너무 어려웠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가운데 크다가 티니에이저가 됐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반주하고 그러면서 찬양팀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첫 딱 데뷔하는 그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사실 진행되고 있었지만 진주만을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예배가 멈춰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또 참전하게 되고 친구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브라질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돌아와서도 미국에서 어떤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생이 참으로 괴롭고 어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늘 삶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참 어려웠지만 괴로운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평안을 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은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러분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함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요 슬픔이 변해서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괴로움이 변해서 안식함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끝나는데 11장 12장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결단을 내고 회개하고 서명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주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바 된 그분께 굴복하고 주님께 드리는 어퍼링하는 데디케이트하는 그런 모습을 11장과 12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분께 굴복하게 될 뿐 아니라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리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유대민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는 곳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 머물게 하신 그곳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기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52일에 기적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벽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만 살았고 대부분 유대 민족들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은요
황무하게 됐거든요. 황폐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그곳에 살기로 결정하고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한 것이 1절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 살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제빌뽑기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뽑히게 됐다면, 여러분이 뽑히게 됐다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지금 이곳은요,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개척해서 지금 일궈야 할 새로운 땅이에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성벽이 재건됐다고 안에 들어와 살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면 나는 과연 기쁘게 그 안에 들어 살았을까? 아니면 마지못해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찾아보았습니다. 뭐 주석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어떻게 설교는 찾아보니까요,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전체 7장, 8장, 9장 쭉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고 기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학자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뽑힌 것을 기뻐하고 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묵묵히 덤덤히 받아들이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절 보니까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살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네이 사람과 성막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지세요? 지금 제사장들과 지금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예배 성전 막일꾼까지 포함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야 됐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곳이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렇게 허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머물기를 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세이프한 컴포트 존을 떠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컴포트 존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분의 순종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여러분과 저도요 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거하게 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머무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가정에 어떤 위치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또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교회 직분자로, 교회 성도로 주님이 심어 놓으셨다면 그곳이 여러분 반복되는 루티널한 그러한 보링하게 느껴지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도님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준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사 가는 거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사 가면 잘 됐다. 이사가 어디로 가지? 거리가 멀어져? 이제 나도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는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God is counting on you.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한 곳에 정말 저희가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보면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지금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내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Songs of Thanksgiving, Songs of Thanksgiving,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성벽 짓는 거요? 당신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만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크레딧을 나한테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죠? 우쭐합니다. 좌절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세상의 원수들도 아는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모를 때, 우리만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었다. 기가 꺾였다. 여러분 원수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셨어.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의 단을 쌌을 때 무엇이 돌아왔다고요? 기쁨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세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원수가 이기는 것 같지만 당신은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은 영적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이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맺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과 아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저는 이 말씀이 좀 궁금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소리일까? 웃는 소리일까? 기뻐하는 모습이? 네,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숨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이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한 하나님 행하셨어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요? 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조카가 최근에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가 돼가지고요. 저는 늘 아기처럼 여겼는데 아기가 엄마가 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품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기 위해서 아내랑 몇 주에 갔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 엄마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기 잘난 맛에 큰지 알고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내가 나 된 건 나의 잘난 맛에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부모로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애들이 철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다 희생하시고 자리 펴주셔서 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찾아온다고요? 네,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기쁨, joy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슬픔에 빠진 분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요. 내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프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과거 이런 말씀 여러분 들었던 것 같아요. 조크인데 세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렇게 죽었대요. 이렇게 웃는 건지 기쁨의 참 모습인지. 근데 첫 번째 사람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복권을 요즘 제가 복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요. 와! 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런 표정이 있겠죠. 이렇게 기뻐. 둘째 사람은요. 3, 4년 아들이 서울대학을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심장마비도 이렇게 켰습니다. 죽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람이 특이한데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던더가 탁 치니까요. 사진 찍는지 알고 치즈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한순간의 기쁨?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평생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상 그런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기쁨은요, 평생 갑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그분을 인정하게 되니까 굴복하게 되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았다가 기쁨이 찾아왔는데 다시 나를 보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원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오늘 24절 보니까 그날 사람들은 헛난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은 관리인을 세웠다. 그들이 창고를 맡은 관리인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를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처음 거둔 소산과 헛난물과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툭 드렸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그 가운데 함께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질에 마음을 실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16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요.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주의를 맞이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금을 거두는데요.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바구니를 돌렸는데 바구니 앞에 11살 먹은 아이가 딱 서더니 주님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13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이요 23살에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더프라건 알렉산더 더프라건 유명한 교육 선교를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인도 땅에서요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 카스트 제도에 좀, 어, 좀 로웨스트 그 캐스트 사람들도 섬겼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요 좀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세웠던 학교가 여러분 인도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그걸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기독 정신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아직도 배출하고 있는 학교.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한 영혼이 한 어린아이가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께 드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재능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이 보내준 걸 가지고 참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들어줬던 그 물질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 됐다고 아름다운 향기가 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것을 제가 윈네스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윈네스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성교를 위해서 영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설교할 때 여러 번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이것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 시를 지으신 분,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1873년에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변호사였거든요. 교수였고 신학교에 이사로서 섬기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원래 그 아내가 좀 몸이 연약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함께 여행을 갈 수 없어가지고 아내와 내 자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서 여러분 그 잿더미가 된 것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얼마 있다가 전보를 받습니다. 이 배가요 가다가요, 대성을 가다가 여러분 다른 배와 부닥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내만 가까이 살고 4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에 나와서 이곳이 최근에 있었던 사고 현장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요 더 흐느끼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막 우는 가운데 새벽을 맞이합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렸다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의 찬양시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가사를 보고 찬양을 하면서 이건 어떤 경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새벽 3시에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나름대로 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몸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육체로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겠어요? 하늘 아버지와 끊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를 그가 만들었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구나, 이 전쟁터에서 대장 돼서 맞서 싸워주시는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추함을 다 커버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심판 주시구나,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건이 일어난 8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카고에 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그가 수도원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